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는 이렇게 가을 추수가 끝나면 추수 감사 절기를 지키죠. 꼭 교회 차원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미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땡스기빙 데이를 지키고요. 우리 조상들도 또 이렇게 한 해 농사를 감사하면서 추석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한 해 추수를 다 하고 이렇게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뜻에서 이 수장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수장절은 다른 이름은 초막절입니다. 40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해 베풀어 주신 풍성한 그 열매에 감사하는 뜻에서 이 초막절을 아주 크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유월절과 더불어서 이 초막절을 이 큰 절기다, 3대 절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절기뿐만 아니라 또 4개의 절기가 더 있는데 모두 7개의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는 다 기념일이 다르고 시작된 그 동기도 다르지만 그러나 이 절기를 지키는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저 모든 절기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가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입니다. 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바로 애굽에서 그 사람 대신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모든 장자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일상생활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 어쨌든 모든 구약의 절기는 다 감사의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람의 삶,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바로 반복적인 훈련인 셈인 것입니다. 이 절기는 또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 감사의, 구약은 제사죠. 이 감사의 예배적인 그런 장치인 겁니다. 저 구약의 모든 절기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이 감사의 고백이 그 밑바닥에 흘러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추수 감사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물론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감사주일이니까요. 여기 국한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뿐만 아니라 또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바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 특별히 범사에 매사에 이렇게 감사하라고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 화면 오른쪽 여기 갈라디아 이 지역이 지금 터키죠. 루스트라, 더베, 저 오른쪽 밑이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파송이 되어서 저 위쪽으로 서북쪽으로 더베, 루스트라, 또 저 왼쪽 끝으로 두로아까지 가서 이 바다 건너 지금의 그리스죠. 마케도니아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 전도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 환상 중에 이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지역 왼쪽 전체 밑에 이렇게 희미합니다만은 이 발가락처럼 끝부분이 생긴 이 지역 전체가 다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AD 50년경에 바울과 실라 또 이 젊은 청년 디모데 이 전도대가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해당이 있죠. 해당에 들어가서 그 당시는 구약의 말씀이겠죠. 신약은 없을 때니까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한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증거할 때에 놀랍게도 고위층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옛날에 이 헬라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헬라 시대. 그러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오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어나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누가가 아니라 바로 바울의 동족,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당시에 제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보냅니다. 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온 지역에 소문을 내고 겁박을 합니다. 당시 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로마 황제가 절대적인 신의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바울 일행이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게 그 누구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반역을 도모한다 이러면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하고 소동을 벌린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바울과 그 일행은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해서 그 옆에 있는 베레아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왼쪽 옆에 베레아가 있죠.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복음을 듣고 기쁘러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여기까지 보내서 방해를 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젊은 디모데를 여기에 남겨두고 저 밑에 아테네, 성경에 아데인으로 되어 있죠. 아테네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 옆에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한다는 거죠. 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이 일을 기억하며 감사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너무 기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아멘으로 말씀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 서신 앞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바울 일행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교인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뭐냐?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요? 왜 바울은 지금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직접적인 위로나 소망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면 오늘 바울의 겉면이 굉장히 야속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매사에 범사에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이 되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늘 흠없는 삶을 살고 믿음을 잘 보존해라. 이 바울의 권면은 이해는 되지만은 마음에 잘 이렇게 와 닿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오늘날에도 이 아프리카에 극단적인 무슬림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과 교회가 심각하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터소사이어티라는 한 감시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초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된 사람, 순교한 사람이 7,087명이나 되고 그리고 납치된 사람이 7,8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1세기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지금 기뻐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싹 잡아 옥에 가두든지 지역으로 데려가든지 하시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힘을 다해 노력하고 애쓴 직장인데 갑자기 어느 날 레이오프 통보를 받습니다. 내 건강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도 정말 범사에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럴 자신이 썩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선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가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 감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평불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생활해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말씀,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고 찬양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노래한 다윗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남도 아닌 장인어른, 바로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쫓겨다닙니다. 무려 10년을 넘게 그렇게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인생의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궁에서 한밤중에 맨발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국경을 넘어 적대국인 블레셋 땅으로 가서는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행세도 해야 됐습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활짝 여는 놀라운 그야말로 마스터키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 키는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와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바로 그 문의 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그의 보좌 앞으로 초대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천국의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오직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원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가정 밖의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직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었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부활의 그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교인들은 주님을 본받는 소문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떨리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감사는 매사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모두 비판거리고 슬픔과 탄식뿐일 겁니다. 그러나 감사의 렌즈를 끼고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거리고 은혜가 넘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차이는 뭐냐? 감사의 렌즈를 끼느냐 아니면 불평의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한 젊은 크리스찬의 이런 안타까운 고민과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의 아버지는 신실한 크리스찬처럼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항상 비판적이었대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사실 오래 견디지 못하고 자주 직장을 바꿔야 했고요. 집에서는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면 늘 불평하는 말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목사와 교인들과 서로 다투고 힘들게 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죽음 직전에 주변에 찾아오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그런 마지막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절대로 야당하지 마라, 무조건 여당으로 살아라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 이 정치계에서 야당만 되면 노상 늘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을 보니까, 물론 바른 비판과 견제는 필요하지만은 대부분 사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너무 남을 비판만 하지 말고, 그리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 그런 뜻으로 유언을 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결단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만 보고 자라서 그런지 늘 자기 안에 사람을 볼 때나 어떤 사물 또 일 환경을 바라볼 때 늘 불평으로 불만으로 가득 찬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안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기도 자기 자신이 두렵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 이 의미가 뭘까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기로, 무조건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의 문제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불평의 렌즈를 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감사의 렌즈를 선택하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무조건 감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궁정으로 들어가는 문의 키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키,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기로 결단을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신자들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재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도전을 받을 겁니다.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1704년도에 독일의 베냐민 슈멀코 목사님이 내가 어느 날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좀 멀리 떨어진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위로의 신방을 갔다 오니까 자기 집이 홀딱 다 불에 타버리고 만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린 두 형제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잿더미를 파헤쳐 보니까 두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불에 타 죽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을 경험했겠습니까? 정말 그때는 별 생각이 다 서쳤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분노와 서러움과 의문이 막 몰려오고 나아가서 인간적인 오기도 서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 가정에 주신다면 나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런 생각에 막 휩쓸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고요. 그런 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진 겁니다. 번뜩 자기 마음속에 그래, 이 끔찍한 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분명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만져주니까 분노가 사라지고 갑자기 마음의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하더래요. 그때 막 그 내면에서 영감이 떠오르는데 주체할 수 없어서 옆에 메모지를 찾아서 막 적어 놓습니다. 이 가사가 그 유명한 우리도 기쁘게 고백하고 부르는 찬송가 549장 찬송가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사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또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갔지만은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이 찬양으로 기독교 300년 그 이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이나 기쁨이나 감사함의 삶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건방, 원망, 불평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미는 그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결단하면 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 소년 소경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쪽지에다가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그 문구를 종에다 써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필요한 사랑을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젊은 신사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 들고 있는 종이를 달라고 해서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해도 오늘도 비춰주시는 태양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였고 소년은 더 많은 도움을 얻어서 가난한 자기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소년은요, 그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늘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딱한 소년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표현을 담아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바꾸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의 문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미래에 예배된 축복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은혜와 힘이 바로 감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그렇게 감사를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렌즈를 끼고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불평 불만 가득 찬 기도보다는 오히려 감사 기도를 내가 더 오래 많이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찾아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길게 하면 감사할 일이 더욱더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한번 나아가기로 작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작은 것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작은 감사도 크게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작은 그런 은혜에도 감사를 크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크게 더 자주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한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 베풀어진 은혜뿐만 아니라 올해 전 삶 정말 세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작은 일까지 다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